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눈이 와서 기쁘긴 하지만 이제 미끄러우니까 우리 어르신들 오고 갈 때 늘 안전하게 조심하시고 마음 급하게 다니지 마시고 여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이제 미끄러운 그 길을 잘 지나다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기뻐하고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구별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성탄절까지 바로 내일입니다.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 대림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꼭 모시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육부서가 준비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유아부부터 청년들까지 우리 모든 부서가 성탄을 기뻐하며 함께 송축하며 몸으로도 악기로도 또 입술로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자, 한 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는 누가 잘하나 안 보였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죠. 크리스마스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다 축제의 날이죠. 그런데 갈수록 어떠합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정세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는 것이 힘들기만 하니 무슨 크리스마스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탄절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의 그 삶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날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과, AD 곧 에노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 오신 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탄생을 원년으로 하는 이 달력을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역사가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아멘이시죠? 인류를 향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을 세밀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18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이전에 이미 잉태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유대 문화에서 정혼은 우리의 약혼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유대의 결혼은 양가의 동의로 약혼이 성립되고 나서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혼한 신부는 친정에서 1년 정도를 머물다가 1년 후에 남편의 집으로 가서 동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1년의 시간은 동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사실상 공식적인 부부인 관계인 겁니다.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간 동안 혹 약혼자가 순교를 잃게 되는 일이 생기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던 요셉은 약혼자를 생각해서 가만히 그 관계를 끊어내고자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요셉에 대해 19절은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단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기 마리아와의 그 관계를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난 것입니다.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원하는 것으로 이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마리아와 파원하는 것으로 그 관계를 끊고자 했는데 요셉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참 괴로운 것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기치 않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우리의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시간을 두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의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복잡하고 힘들 때에 나아갈 길이 막막할 때에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본문의 요셉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잉태된 것에 대한 그 답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답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마리아 잉태를 생각할 때 요셉의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니까 그 두려움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자는 요셉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 다윗 왕의 27대 손이 됩니다. 그냥 촌동네의 목수가 아니라 그의 혈통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또 14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마태복음 1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영적인 아버지라 고백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 기록되는 다윗의 자손이 바로 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는 21절의 말씀처럼 구약의 선지자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 이름에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 죄로부터 구원할 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이죠. 우리는 죄를 어떻게 여깁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할 때가 너무나 많죠. 빼앗고 훔치고 속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는 죄로 여겨서 보여지는 죄만 조심하려고 하는 그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원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심 따라 살아가려는 불순종의 죄가 원죄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원죄로부터 모든 눈에 보이는 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죄는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이 죄값을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용서를 가리켜 속량이라 표현합니다. 속량의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노예들의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탄절,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33년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함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죄를 이길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그 죄가를 씻어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의지로 끊어냅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죠. 죄에는 악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능히 이겨내지 못하죠. 주님 안에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간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사실 승리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를 죄로 물드는 어둠의 권세는 이미 다 떠나갔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시대는 악하죠. 우리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괴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길 수 있습니다. 헛된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예수님, 예수님. 사람의 말 한마디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앞에 모든 악한 괴계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본문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 말씀을 전하기 그 700년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던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주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이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사명제로 세우실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하리라.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더러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위임하여 주심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이후에 제자들은 흩어짐이 없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낙심되어 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가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확신만 있으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가장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날에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진정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별되는 신실한 주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삶의 자리로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